1623년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조국을 등지고 신대륙 미국 땅에 도착한 영국의 청교도들은 목적지에 닿자 짐을 풀자마자 제일 먼저 교회를 세웠다고 합니다. 믿음이 없는 삶은 지옥과 같은 삶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는 학교를 세웠습니다. 2세들에게 참된 교육을 함으로써 바른 역사를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함입니다. 마지막으로 자기네들이 살아갈 집을 한 채씩 지었습니다. 그런데 집을 지을 때는 모두 교회를 중심으로 세웠고 창문을 열면 반드시 교회가 정면에 보이도록 만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을 길을 닦을 때에도 사방에서 교회로 통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교회를 중심으로 모든 삶을 계획을 했던 것입니다. 그만큼 그들은 교회를 끔찍히도 사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청교도들보다 먼저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꿈꾸시고 교회를 계획하신 분이 계십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예수님이 처음으로 교회라는 단어를 언급하십니다. 그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기 전부터 이 땅에 세워질 교회를 꿈꾸시고 교회를 계획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이 강림하시고 신약의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내 교회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께서 계획하시고 꿈꾸셨던 교회의 모습을 사도행전과 서신서 곳곳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오늘 보면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 말씀도 예수님께서 꿈꾸시고 계획하셨던 교회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본문 19절부터 22절은 결론에 해당되는 말씀이죠. 19절에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시작합니다. 이 본문은 11절부터 시작된 단락의 결론입니다. 동시에 2장 전체에 대한 결론이기도 합니다. 자, 2장 1절에서 10절 전반부 말씀의 초점은 개인 구원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한 1차적인 목적이 개인 구원에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예수님 믿고 생명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성경을 기록하게 하시고 보존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는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연의 빛과 섭리의 사역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지혜와 권능을 확실하게 드러내 아무도 핑계하지 못하게 만든다. 그러나 그것들은 구원에 필요한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아는 지식을 충분히 보여주지 못한다. 따라서 하나님은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자신을 나타내시고 교회를 향해 자신의 뜻을 밝히셨다. 그러나 나중에는 진리를 더 잘 보존해 전파할 뿐만 아니라 육신의 부패와 사탄과 세상의 악으로부터 교회를 더 굳게 하고 위로하기 위해 그 동일한 진리를 모두 기록하게 하셨다. 이것이 성경이 절대로 필요한 이유이다. 성경이 절대로 필요한 이유 세 가지 중에 한 가지가 구원에 필요한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충분히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오늘 밤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도 천국에 들어갈 확신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입니다. 그렇습니까? 구원받은 성도의 정체성 신분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19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세번역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이 가족이라는 단어가 인간관계에서
가장 사랑하고 친밀한 관계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친밀한 교제를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또한 성도는 하나님의 시민, 천국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것을 확신하면서 신앙 생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성도의 정체성과 신분의 놀라운 변화가 오늘 우리의 삶에 선한 영향력을 주고 있느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 하나님의 자녀이고 내가 천국의 백성이라는 이 정체성과 신분의 변화가 오늘 나의 삶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주고 있느냐입니다. 예전에 렛미인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렛미인에 출연하는 의뢰인들은 공통적으로 외모로 인한 상처 때문에 위축된 성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아주 낮은 자존감 때문에 대화할 때 사람의 얼굴을 쳐다보지 못하고 사람의 눈을 마주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늘 사람들을 피하며 숨어서 살던 사람들입니다. 지옥 같은 인생을 살았다고 고백합니다. 심사를 통해서 성형을 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분들이 이 치유 과정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누군가 날 위해 이렇게 애써주고 있다는 부분에 감명받았고 나도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고 입을 모아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얼굴을 얻었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삶은 외모보다 더 중요한 것을 얻은 삶입니다. 바로 나도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자존감의 회복입니다. 렛미인들은 얼굴 하나 바뀜으로 과거와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정말 지옥 같은 인생에서 이제는 천국을 누리는 그런 인생을 사노라고 말합니다. 자신과 자신의 인생을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저는 렛미인들을 통해서 이 19절 말씀, 우리 성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얼굴 하나만 바뀌어도 자신감이 높아지고 그것 때문에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얼굴 하나가 달라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고 우리는 천국의 시민이 된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얼굴 하나 달라진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변화요 달라짐입니다. 정말 우리야말로 매일매일 진짜 천국 같은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니, 천국 같은이 아니라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주인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얼굴 하나 달라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신분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의 시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된 성도의 새로운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굴 바꾸지 않아도 혹시라도 성형을 계획하고 계신 분이 있더라면 얼굴 하나 바뀌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 천국의 시민이라는 이 위대한 정체성과 신분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천국과 같은 삶을 살아야 됩니다. 같은이 아니라 천국의 삶을 이미 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생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순간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천국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어서 천국에 들어가야지만 천국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천국의 삶을 이미 살아가는 거예요. 시작되는 거예요. 천국만이 내 집이 아니다라는 책도 있습니다. 나의 신분 때문에, 나의 정체성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이 정말 날마다 새로운 삶을 살고 날마다 천국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개인 구원이 하나님의 구원의 유일한 목적일까요? 아니겠지요. 개인 구원은 다음 단계로 나가기 위한 첫 관문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개인 구원에 만족하고 머물러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 하나만으로 만족하고 충분하다고 말합니다.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를 더 이상 귀찮게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나는 그냥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할 테니까 나를 제발 건드리지 말라고 말합니다. 2장 전체에 결론에 해당되는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구원받은 성도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계획하셨고 꿈꾸셨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의 구원은 교회가 되기 위한 첫 관문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가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의 간절한 열망은 구원받은 성도가 예수님께서 계획하시고 꿈꾸셨던 그 교회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꿈꾸시는 그 교회의 기초가 뭘까요?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주님이 꿈꾸시고 계획하신 교회의 기초는 예수님과 바로 사도들과 선지자들입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의 12 제자들이고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기록한 신구약에 나오는 선지자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교회의 기초는 예수님과 신구약 성경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진리를 성도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당시의 건축에 비유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건물을 지을 때 가장 먼저 측량을 해서 건물이 들어설 자리를 잡아줍니다. 그리고 기초를 파고 그 위에 흙을 깔고 털을 다집니다. 바로 그 토대가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가르치고 기록한 신구약 성경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토대를 다질 때 토대가 밀리지 않도록 지탱해 주는 핵심이 되는 돌을 4군데 사각지대에 놓습니다. 바로 그 돌을 가리켜서 모퉁이 돌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건축자들이 버린 모퉁이 돌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기초는 모퉁이 돌이신 예수님과 토대가 되는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기록한 신구약 성경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우리가 어디 가운데 세울까요?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어디에 세우면 그 믿음이 견고해질까요? 교회와 믿음의 기초는 예수님과 신구약 성경 말씀 위에만 세워야 됩니다. 다른 것 외에 교회를 세우거나 다른 것을 추구하면 예수님이 계획하시고 꿈꾸셨던 그런 교회는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벌써 8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2014년 8월에 프란체스코 교황이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그때 우리나라 많은 사람들이 카톨릭과 천주교회에 주목을 하였습니다. 교황이 방문한 기간 트위터와 블로그에 교황을 언급한 문건은 60만 건이었습니다. 광화문 시복식이 열렸던 8월 16일에 100만 명의 인파가 몰렸습니다. 이날 하루에만 약 16만 건의 문서가 프란체스코 교황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때 우리나라 국민들이 왜 이렇게 이 교황에게 관심을 보이고 환호했느냐?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그렇게 보기 원했던 모습을 이 교황으로부터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분은 방탄차를 타지 아니하고 아주 작은 소형차를 타면서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가방을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고 자신이 직접 들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약자들과의 접촉을 극대화했습니다. 4박 5일 방문 기간 동안
공감과 혁신의 아이콘을 아주 뚜렷하게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각인시켜 주었습니다. 갈등과 슬픔이 있는 곳을 찾아 위로하고 용기를 주었습니다. 스스로의 혁신을 통해 종교의 울타리를 넘어서 거대한 울림을 우리 국민들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정말로 정치 지도자에게 보고 싶었던 그 모습을 이 교황을 통해서 봄으로 말미암아서 더 많은 관심과 더 많은 환호를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진리에 있어서는 옳고 그름을 냉철하게 분별을 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와 천주교가 어떻게 다른지를 모릅니다. 그냥 비슷한 그런 종교라고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천주교와 기독교의 결정적인 차이는 교회의 기초에 있습니다. 가톨릭 성경은 구약이 39권이 아니라 46권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구약에 외경이라고 하는 13권의 외경을 더 추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톨릭 성경은 신구약 66권이 아니라 73권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교회설을 통해서 정해주신 66권 정경을 지금까지도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톨릭은 성경 외에 교회의 전통을 성경과 같은 권위로 인정합니다. 아니, 때는 이 교회의 전통이 성경의 권위보다 더 위에 있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사람의 권위를 더 위에 둘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지만 가톨릭은 7가지 성례와 선행을 추구하여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칩니다. 가톨릭의 교리는 여러분 절대로 성경 중심, 그리스도 중심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와 하나님과의 유일한 중보자는 오직 예수님 한 분입니다. 그런데 가톨릭은 중보자를 여러 명 있습니다. 마리아도 중보자이고 여러 성인들을 그들의 중보자로 여기며 그들에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가톨릭은 여러분 성경 중심,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오로지 인간 중심입니다. 그래서 아주 편하게 갈등 없이 종교 생활을 하고 싶은 분들에게 너무나도 제격입니다. 제사도 지낼 수 있고 술, 담배도 자유롭게 마실 수 있고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 종교다원주의를 표방합니다. 내면의 편안함을 추구하기 위해서 종교 생활을 하고 싶은 사람에게 가장 알맞은 종교가 바로 천주교입니다. 교회의 기초는 예수님과 신구약 성경권이라고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다른 것을 추구하거나 빼면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고 구원이 임하지 않는다라고 분명하게 경고했습니다. 계시록 22장 18절과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하나님의 허락하신 말씀을 더하거나 빼면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게 되고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기초는 예수님과 신구약 성경 66권이고 이것은 우리의 믿음의 기초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교회의 기초와 믿음의 기초를 다른 것 위에 세운다면 인생의 폭풍을 만날 때 여지없이 무너져 내린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3장에서는 사람의 공적, 즉 행한 일을 시험할 때 예수님과 신구약 성경 말씀 위에서 하지 않는 모든 일들은 다 불에 타버리고 남는 것이 없어지므로 우리가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기초와 우리 믿음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주신 신구약 66권이 되어야 합니다. 항상 바로 이 기초 위에 우리의 믿음을 쌓아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교회까지 꿈꾸신 그 교회가 무엇이 되기를 원할까요? 성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처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 21절과 22절 말씀은
조금 자세하게 조금 화면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이 부분을 조금 더 세밀하게 기록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21절,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임하실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뭔가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뭔가 비슷한 말씀이 반복되고 있다고 느끼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같죠? 바울이 히브리 사람 아닙니까? 바울이 성경을 기록할 때 히브리식 글쓰기 방법으로 성경을 기록합니다. 히브리식 글쓰기 방법은 항상 말씀이 짝이 되도록 기록합니다. 짝이 되도록. 그래서 보시면 여러분,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이 말과 짝이 되는 말씀이 가장 밑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내용이 비슷하지 않아요? 그 중간에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이 말과 22절의 앞부분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성전, 처소, 비슷한 내용이 지금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A는 건물을 말하고 연결되어야 된다 말하고, B와 B 다시는 성전과 처소를 말하고, A 다시는 함께 성장한다는 걸 말하고 있어요. 짝이 되는 말씀과 함께 볼 때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온전한 의미를 알 수 있는 거예요. A와 A 다시를 함께 봐야 되는 겁니다. 그것은 방법인 거예요. 주님이 꿈꾸시는 그 성전이 어떻게 성장해 갈 것인지, 그것을 방법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B와 B 다시는 목표입니다. 목표. 최종 목표는 주 안에서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 성전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이 되는 것이 예수님께서 꿈꾸시고 계획하신 교회의 모습입니다. 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그 성전이 예수님의 열망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구속의 역사를,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 오랜 시간 동안 구속의 역사를 이끌어 오신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와 온전하고 친밀한 교제를 했습니다. 아담이 범죄함으로 아담이 에덴에서 추방을 당합니다. 하나님께서 임시 방편으로 광야에서는 성막을 주시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는 성전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임시 방편입니다. 완전한 성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목적입니다. 이제는 어떠한 죄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단절시킬 수 없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전이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고 예수님의 간절한 열망이고요. 그래서 건강한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님의 임재와 능력의 증거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있는 이 교회라는 이 성전에 하나님이 더욱더 충만하게 임재하시고 성령의 은혜와 능력이 더 강력하게 나타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두 가지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모든 건물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건물마다 연결된다는 의미는 성도와 성도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성도가 주일 예배만 드리고 다른 모든 교회 활동을 하지 않는다면 과연 그분이 연결되어 있는 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주일 예배는 잘 드립니다. 근데 주일 예배 이후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과연 그런 분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는 연결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겠으나 건물과 건물끼리는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성전은 건물과 건물, 믿는 성도와 성도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끊어짐이 없이, 공백이 없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혼자가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도 혼자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서 드리는 것이고, 기도할 때도 혼자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서 기도하는 것이고,
교제할 때도 서로 연결되어서 기도하고, 훈련 받을 때도 서로 연결되어서 훈련 받고, 사역할 때도 혼자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서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연결되는 거예요. 성도와 성도가 서로 연결되어야 되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코로나 초기에 2020년도 초기에 정말 대면 예배냐 온라인 예배나 막 굉장히 막 토론하고 충돌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면 예배를 드려야 된다, 아니다, 온라인 예배도 얼마든지 예배가 될 수 있다라고 막 굉장히 막 서로가 팽팽한 논쟁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내린 결론이 온라인 예배도 예배다라는 결론을 내려주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온라인 예배도 예배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그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자, 그런 시간이 2년 이상이 흘러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코로나가 조금 잠잠해짐으로 현장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문제는 현장 예배의 복귀율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더디게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이제는 온라인 예배를 예배라고 선포했습니다. 어떻게 그 성도들을 다시 예배장 현장에 데려올 수 있습니까? 뭘 통해서 데려올 수 있습니까? 그때는 급했기 때문에 온라인 예배를 허용했는데, 이제는 코로나가 수그러들었으니까 온라인 예배는 아닙니다라고 말할 겁니까? 이미 판도라의 상자는 열려졌어요. 닫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그러면 그들을 현장으로 다시 오게 해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이겁니다. 연결되는 겁니다. 연결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한 장소, 한 곳에서 서로의 얼굴을 보고 서로의 모습을 보며, 그분이 찬양하는 모습을 보며, 그분의 기도의 모습을 보며, 그분이 말씀을 듣는 모습을 보며 우리가 함께 연결되어져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현장으로 와서 함께 예배 드려야 될 중요한 이유입니다. 서로가 연결되기 위해서, 서로 보고 서로 보면서 함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현장에 와서 연결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혼자는 잘 하는데 함께 하는 것을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래도 주님이 꿈꾸시고 계획하신 교회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가 연결되어져서 함께 하는 거예요. 내 성향과 내 취향은 혼자 하는 게 훨씬 더 편하고 좋지만, 주님이 꿈꾸시는 교회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함께 연결되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교회생활은 함께 연결되어서 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 정말 구역 모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왜 중요하게 여기느냐? 성도의 삶은, 성도의 신앙은 주일날만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이 연결되어야 되는 거예요. 일상이. 여러분, 지금 건물이 모든 건물마다 연결된다는 것은 늘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늘. 주일날만 얼굴 보고 주일날만 교제하고 일주일 내내 끊어져 있다가 다시 주일날만 보는 것이 아니라, 연결은 일상적이고 계속적입니다. 항상 연결되어 있고 일상적이 됩니다. 그것이 가능한 것이 구역 모임을 통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구역에서 우리의 일주일의 삶을 함께 나누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믿음을 나누고, 이게 함께 우리가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구역의 카톡방에 있으면 누군가 기도하고 싶을 때 기도 제목 올려서 구역원들 함께 기도해주고, 좋은 일 있으면 좋은 일 있다라고 얘기하면 함께 축하해주고, 이게 일상이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일상이 연결되어야 하는 거예요. 주일날만, 구역 모임 할 때만, 그때만 연결되어서 하고, 그것이 끝나면 더 이상 알려고 하지 않고 보려고 하지 않고 그냥 끊어진 상태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일상이 항상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 구역 모임에서 오늘 수요일 날 아주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라고 기도를 부탁했다면, 수요일 날 물어봐야죠. 어떻게 됐습니까? 라고 물어보면서 그분의 일상을, 그분의 기도 제목을 함께 연결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여러분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만 드린 분들은 지금 하나님과는 연결되어 있을지 몰라도 교회와는 연결되지 않은, 끊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분 모두가 우리가 다 연결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최소한 내 구역 식구들은 우리가 책임진다. 여러분, 우리가 전체 다 책임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우리 구역 식구들만큼은 우리가 책임진다, 우리가 연결된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일상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써야 되는 거예요. 올라면 오고 말라면 말고, 참석하려면 하고 말라면 말고, 잘 모이는 우리끼리만 잘 모이면 된다, 그런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안 나오는 사람 전화해서 왜 안 나오는지, 무슨 일이 있는지 물어보고, 기도 제목을 확인하고 기도해 주겠다라고 말하고, 기도했으면 확인을 시켜줘야 되고, 기도했는데 어떻게 됐느냐 물어봐야 되고, 이게 연결되는 거면 연결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너무나 피상적인 관계를 하고 있어요. 적당히 하는 것, 너무 깊이 알면 서로가 피곤하고 힘들어지니까 서로가 부담 없는 정도만 아는 것, 피상적인 관계. 주님이 꿈꾸신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연결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성도가 서로 연결되어 함께 지어져 가야 합니다. 함께 성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미완성입니다. 미완성. 비록 우리가 구원받아서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함께 만나고 연결되어 있지만, 우리의 이 교회는 성장이 다 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지어져 가야 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성장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 건물 성전처럼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시대 성전은 솔로몬 성전, 헤롯이 증축한 성전, 아무리 웅장하고 아무리 화려해도 그 건물의 성전은 그냥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변화가 없습니다. 수십 년이 지나도 그 모습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변화되어야 합니다. 계속 성장해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성장을 위한 노력을 멈추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서로 연결되어 함께 할 때 성도 개인도 성장하고 그가 속한 구역도 교회도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알려주신 성장의 비결이고 성장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4장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여러분, 연결되어집니다. 연결.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게 교회 성장에, 성도가 성장하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절대로 성장은 올 수 없습니다. 연결되어지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섬김의 사역들을 감당해 나아가야 됩니다. 그때 바로 몸을 자라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만 드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분들은 그렇게 오랫동안 예배만 드린다 할지라도 믿음의 성장은 거의 없습니다. 주님이 믿음의 성장을 주일날 예배만 드리는 방법으로 만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서로 연결되어지고 내가 받은 직분과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섬겨 나갈 때 우리가 서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서로 연결되어지고 함께 은사를 가지고 사역할 때 내 믿음이 성장하고 교회가 성장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연결을 방해하고 연결되지 않도록 아주 열심히 사역하고 있는 존재가 있습니다. 어떤 존재입니까? 사탄입니다. 사탄. 여러분, 사탄이 이렇게 말합니다. 신앙생활과 교회생활을 혼자 열심히 하라고 말합니다. 괜찮아, 혼자 열심히 주일 성수하면 되는 거야. 혼자 열심히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혼자 열심히 하면 되는 거야. 내가 열심히 하는 것을 막지 않겠다. 그러나 같이 하지 말고 혼자만 열심히 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분쟁과 다툼과 상처거리를 만들므로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못한다, 못 간다, 연결을 끊어내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분쟁, 다툼, 비난, 이간질 이런 수단들을 통해서 연결을 끊고 함께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연결되어야 합니다. 연결되어 주려고 애를 쓰고 함께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새벽에 그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내가 이 교회 가서 내가 누구한테 상처를 받아서 이제는 교회를 안 나간다, 교회를 옮겼다라고 말하는데, 신앙생활은 상처를 주고받으면서 함께 하는 거예요. 내가 상처를 안 받고 신앙생활을 하겠다, 내가 상처를 안 주고 신앙생활을 하겠다, 그거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내가 전혀 상처받지 않고 깨끗한 모습으로 영적인 전쟁을 하겠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전쟁 중에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깨끗한 모습으로 전쟁을 칠 수 있습니까? 상처받고 그 상처가 나아지고 그 상처 위에 또 상처받고 그래서 굳은 살이 생겨지고 그렇게 신앙생활, 교회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내가 상처받아서 내가 그 구역 못 갑니다, 그런 말씀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상처받아서 내가 그 전도에 못 갑니다, 그런 말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상처는 당연한 것입니다. 상처받고 치유되어지고 그 위에 또 상처가 나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믿음이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장의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상처받으면 뭐 그럴 수 있는 거지, 받을 수 있는 거지 라고 마음은 아프지만 털어내시고 그것 때문에 공동체를 이탈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서로 연결되어 함께 성장하기 위해서 애쓸 때 바로 그 가운데 성령의 임재와 능력,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이 풍성하게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연결되어지고 함께 사역하고 함께 성장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 성령의 임재와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없으면 우리는 영적인 힘이 없어요. 매일의 삶 가운데, 일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도우심과 능력을 체험할 때 기쁨이 회복되어지고 즐거움이 회복되어지고 힘있게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게 전혀 없어요.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와 능력을 한 달에 한 번 체험할까 말까? 그럼 우리는 힘있게 신앙생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은혜, 능력, 성령의 능력이 정말로 우리 일상 가운데 너무 자연스럽게 수시로 체험을 해야지만 우리가 기쁘고 즐겁게 더 힘있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서로 연결되어지고 은사를 가지고 함께 섬길 때 성장하면서 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장을 포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경험하는 것을 포기한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꿈꾸시고 계획하신 교회를 누가 완성할 수 있느냐?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함께 연결되어 나누고 봉사하고 사역할 뿐이지 우리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가 교회를 완성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바울이 21조가 22절에서 4번이나 반복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의 안에서, 주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교회의 성장과 완성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삼위 하나님이 다 등장합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를 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전의 완성을 위해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오늘도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의 공동의 목적은 이 교회를 더 아름답게, 더 멋있게 완성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께서 재림하신 그날에 이 교회가 아름답게 완성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끊임없이 성장을 위해서 멈추지 마시고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